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 절과 6장 11에서 18절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바울은 갈라디아의 도시들에서 행한 자신의 설교 사역을 일컬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설교를 어떤 무엇을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뭐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먼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 현대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모티브 해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죠. 바울도 사실은 직접 목격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과거에 일어난 이 일을 현재로 가져왔고, 역사적 사건인 십자가를 눈앞에 이들의 마음 안에 현실로 이제 만드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상상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죄로 인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온전히 그 십자가, 우리 그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서 철저하게 값없이 과분하게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그 복음이 제 안에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선명해지고, 또 매일 그 앞에 제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또 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그럴 때마다 제가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은 그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도 실망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지만 이 십자가 앞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제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 바울의 설교는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듯이 이 자만하는 인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만하는 인간성에는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이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자기 힘으로 하는 종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내가 할 게 없이 주님이 다 행하셨다니, 이건 좀 뭔가 아니지 않아? 그래도 1%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 어떻게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인 거죠. 또 독립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서도 이 복음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했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한 유일한 일은 구속이 필요한 죄를 지었다는 것뿐이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한 유일한 일이요, 구속이 필요한 죄를 지었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너무 그냥 감성적인 얘기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림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 즉 유대주의자들과 자신을 이제 대비시킵니다. 이 거짓 선생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도저히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할례, 그 율법을 준수해서 스스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을 더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할례를 전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뭐 하나님 50 하세요. 제가 50 할게요. 이런 개념이 아닌데 하나님 100%다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할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전하니까 그것이 걸림돌이었던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어서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단지 뭐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박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할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 진짜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면 이들도 박해를 받았겠지만 이 할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오히려 환영을 받고 인기를 얻고 옳소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고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 너무 잘못했어, 바울 사도.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의 진짜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는 저들이냐, 박해를 받고 있는 나냐, 누가 지금 솔직히 성경대로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겠느냐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 설교자들도 동일한 선택의 이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관한 그런 말을 하여서 그들이 기뻐 흥흥거릴 때까지 쓰다듬어주는 달래기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물론 그냥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측면, 하나님의 어떤 자비만 말하면서 꿀 발린 소리, 위로,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할례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는데 어떤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야, 그것 갖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기도 더 해야지. 아니야 하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사이다처럼 딱 온 거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슨 뭐 예수님 우리 좋은 말인데 그거 너무 감성적인 말이야. 야, 이거 사이다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십시오 했을 때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이렇게 사십시오 했을 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맞아, 난 그렇게 할 수 있고 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단지 감성적이고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사이다 발언이든 꿀 발린 소리든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리, 죄와 죄책과 심판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여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신실함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신실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기꺼이 진리를 쫓아 인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헷갈려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 사람들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확실하고 극단적인 지지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택적으로 매우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를 얻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너무나 성경 전체적이고 어떤 균형 있는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들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말씀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요즘 말해서 보수코인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인기를 얻고 싶으면 인터넷에 올리래요. 특히 젊은 목회자는 나는 젊지만 완전 보수입니다. 막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팔로워들을 늘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악용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계속 가요. 그래서 되게 깨어있는 크리스찬처럼 한국 교회를 계속 아주 극단적으로 까내립니다. 너무 편협하게 까내립니다. 그런 막 안 좋은 일들만은 부풀립니다. 이것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아, 당신은 있는 그대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 네, 그럴까요? 매우 선택적인 것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교회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들의 생각에 맞는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면서도 동시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균형 있게 말하다 보면 확실한 지지층도 돌아설 수 있거든요. 바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알았고 우리도 이제 그래야 합니다. 설교자뿐만일까요? 수신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성경을 그런가 아니한가 전체적으로 상고하고 늘 고려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겸손하게, 우리는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기본적인 태도가 겸손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추구하며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듣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또 그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정말 저희가 고백하고 그 중심으로 겸손히 듣고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